어, 우리가 사망하면은 죽음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 것이다. 아마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가족과 헤어질 때 내가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리고 나는 이제는 혼자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굉장히 유로움이 우리 자신에게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예수님이나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이 복이다. 뭔 말씀이에요?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물론 오래오래 사셔야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땅에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이런 모든 일들을 놓고 보면 이런 것이 앞으로 연장선상에서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다면은 과연 그게 축복된 삶인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의롭고 선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의미, 우리가 생각하면은 죽음 하면 슬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볼 때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군산이 있고 익산이 있고 전주가 있듯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그 교회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들도 살다 보면 잘못 인식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서로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알지를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상처를 입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해를 한 것이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뭐가 있냐면은 재림과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림과 종말관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북한이라는 그 나라 현실을 내가 100% 모르잖아요.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의 그 말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미래가 없으면은 그들 중에 대부분이 차라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장파장이라고. 이렇게 죽을 바에는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뭐라도 어떻게 생겨날지 아냐. 뭐라도 개벽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요? 근데 제가 왜 이 북한 얘기를 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막 핍박받고 힘들면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고를 내뱉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너무나 핍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가지고 있어 지금. 믿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과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이 시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이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가 말릴 수 없죠. 그게 빠른 재림의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기대 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지냐면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시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언제쯤 온다, 언제 온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었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질서 없이 사는 거예요. 규모 없이 사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직장생활 잘해라, 가정생활 잘해라, 사회생활 잘해라, 그리고 세상의 법도 지켜라 하면서 교회생활도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어디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기도한다고, 나 혼자 누구의 말을 듣고 뭔가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삶을 포기해버리고 주님 오신 날만 기다리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해야 할 그 삶을 비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여기 오셔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해보세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에너지를 받고 기도의 에너지를 받고 찬송할 때 에너지를 받고, 이건 뭐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딱 붙잡아 놨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딱 붙잡아 놨다 해서 그것이 신앙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삶도 정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림신앙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규모가 없어져 버리고 무질서하게 모든 것들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경제활동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가야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지, 어디 어떤 한 구석에 우리가 다 뭉쳐 있어서 하나님 찾는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때로는 집회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우리 선조들, 우리 아버지들이 믿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면은 그들은 어디에 있냐 지금. 과연 그럼 우리가 혹시 우리도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내가 과연 영생하고 살 수 있느냐, 죽은 자는 어떻게 영생할 수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영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준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3가지만, 죽음에 대해서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요, 죄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셨는데 육체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더 이상 너의 육체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형벌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새 몸을 입히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꼬집으면 아픈 이 육체가 영원한 육체가 아니라고요. 죽은 자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나 언제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몸을 입혀주신다. 죄가 없는 몸을, 거룩한 몸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아니 목사님, 죽는 것이 무슨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200년, 300년 살면은요, 물론 주님 모시고 살 수도 있겠지만은요, 영원한 그리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는 죽지 마세요. 빨리는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되 아이고 내가 너무 아쉽다. 더 살아야 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실 때 내가 소망을 이루는 날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담대해져야 돼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늘 3층쯤까지 갔다 오면서 육체를 벗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있고 육체 안에 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소망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맞대면을 하면서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내세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한 대로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하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장사하고 시신이 썩었다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두 딸을 살릴 때하고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 나사로가 잔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잔다. 근데 그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비방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자냐? 지금 죽었잖아. 수음이 떨어져서 지금 죽었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잔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잔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잔다라는 의미는 일어난다라는 의미와 함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죽은 거죠. 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죽음을 잠자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가
거기서 일어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의미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일어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은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물론 우리가 용어는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잔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다시 너의 생명이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고 계신 거예요. 물론 지금 살아계시지만 완전한 몸을 입혔을 때는 더 확실하게 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잔다라는 그 의미 속에 여기는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산다라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산다는 목적. 자, 그래서 죽음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것 중에서 성도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내려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자는 자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사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재림에서 내려오실 때 너희보다 먼저 죽은 자와 함께 내려올 것이고,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는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죽음은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 우리가 보통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식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또 목사님들이 7년 동안 목기 생활하고 또 안식을 하잖아요. 안식년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이라고 해요. 죽었다고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안식이다. 죽음은 소망이요, 죽음은 안식이다. 안식은요, 무의식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현재도 미래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여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와 현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온다. 그런데 그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지금만 계십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미래에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시간과 공간,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초월을 하시고 여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 내가 조금 참고 그래 내가 인내하고 있으면 주님 내가 만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만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일이면 주님 내가 만나서 안식을 얻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이라는 그 의미는 미래, 어떤 미래나 조금 후나 이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안식은 창세기 때부터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식을 못 얻는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오해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먼저 죽은 자들이 재림할 때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영광과 은혜는 이미 받았고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영광과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나 현재 살아있는 자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나 어머님이 믿고 돌아가셨죠? 그러면 그분들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이 만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요, 어떤 시기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것이 나를 지배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을 얻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면 안식을 얻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면요, 안식이 보여요. 내가 정말로 욕망 가지고 욕심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안식이라는 안자도 보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고통과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져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다 담아두고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잠도 못 자는데. 내가 오늘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야. 어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움트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으라. 뭐가 죽어요? 육체도 죽는 것이지만은 네 욕심도 죽여라. 너의 명예도 죽여라. 네가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죽여라. 죽여야 뭐예요?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하나씩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얻냐면 평안을 얻는다고 그래요. 평안을. 내가 그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것이 꼭 채워져만 됐는데 내가 그래도 먹고 살 만큼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만 계셔도 내가 그전에 있었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씩 버려가다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평안함을 주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육체도 죽는 일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도 죽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세상에 뺏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공급한 대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한 것이 내가 공급한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음은 소망을 준다겠어요. 죽음은 안식을 준다겠어요. 죽음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희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였다. 그래서 너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새 생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목사님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언젠가는 내가 죽는 것이고 뭘 주겠어요? 내 고집과 아집과 정욕과 욕망과 그리고 안목과 내가 채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죽이니까 뭐가 움트기 시작하냐면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새 생명을 가진 자와 이 땅에 새 생명이 없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새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새 생명이 없는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내가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의 욕망은 계속 나에게 도전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금요일 날인가도 그 얘기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는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여러분 가인이라는 아들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가인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어야 할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그냥 그것을 네가 받지 말라 이렇게. 죄가 네 앞에 있대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욕망, 내가 내 건 왜 안 받아주냐? 그 서운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새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돈, 물질, 명예, 그것이 있어야 삽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들이 내 떡을 먹어라. 이것이 생명의 떡이니라. 이걸 먹어야만이 참 생명이 네 안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있습니까? 하루에 양식 3끼 먹지만은 그것도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절대 소망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한 자고 하나님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잘 계획해 놓고 얼마나 우리를 잘 이끌고 가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채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다. 이 인생의 공고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 안에 채우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 안에서 움틀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지금 움풀거린 거,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있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길은, 내가 제시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넓은 길로 갈라오지 내가 지시한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좁은 길로 갈 때 거기에는 새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육체와 함께 못 박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서 영생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면 지금부터가 영생이에요. 왜요? 잠깐만 자고 일어나면 영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같이 죽어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내가 지체에 있는 무엇을 죽여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은 소망을 주고, 죽음은 안식을 주고, 죽음은 새 생명을 살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셔서, 주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진짜 내일 죽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꼭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사실, 새 생명이 아버지 날마다 움튼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소망을 이루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